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은 하는 사랑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강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엎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즐거운 힘이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니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돕는 하늘의 천사입니다. 하늘의 천사. 하늘의 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돕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응답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아도 천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려고 보내주신 영적인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인간에게 많은 위협을 피하게 해주고 악마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지켜줍니다. 수호 천사들은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인간의 영혼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구명로를 가지고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어린 양이 7째 일을 떼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7 나팔을 든 7 천사를 보게 됩니다. 7째 일은 7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위에 많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금향로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사모해서 천사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의 예리한 통찰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구명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천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미가엘 천사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안을 열어서 이런 환경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어떤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앞에 천사가 주머니를 커다란 주머니 바구니라 그럴까? 그 자루 같은 바구니를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저를 통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를 올리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본사님 앞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듯이 이 천사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구명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구명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드리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4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향을 피운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진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러죠.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의뢰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뢰와 큰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 같이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 후에 천사들은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7 나팔을 가지니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저도 하나님께서 천사의 생명의 나팔을 부는 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 같은 존재,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종의 자연에 대한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에 이 재앙으로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타버리고 죽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불로 그리고 물로 세계적으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재앙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불도 많이 나고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천사가 등장하여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선지자 갓의 권면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받고 재앙이 멈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크게 징계를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징계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미련하게 행하였어요.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어요. 전염병이 생기고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기근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버려야 돼요. 사람의 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을 때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육신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7절을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다 그랬어요. 백성을 치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괴롭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 문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을 보면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모든 징계와 모든 재앙이 멈추도록 역사해 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축복이 쏟아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철저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갔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께서 종에게 임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22절을 보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도구들을, 제물들을 다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그래서 공짜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내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라우나가 다 왕께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에 확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아멘.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그냥 으쌰으쌰하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의 마음, 감정, 의지를 온전히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수많은 심령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려고 보냈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지고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천 천사를 보내어 구덩이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안이 열리면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천사도 보고 악령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7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아멘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31절을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근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면은 사도행전 7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실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명의 의식을 철저히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축복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풀어 놓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할 때에 하늘의 천사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죽고 싶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하여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생명을 취하리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그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 소리를 듣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도망하는 사람 소리를 듣고 도망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고 내 생명을 거두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다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5절을 보면은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6절을 보니까 본중 머리맡에 수풀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먹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일어나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과 용기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하게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에 힘을 의지하여, 아멘. 그 음식의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서 40일을 밤낮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먹고 힘을 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낼 때 생기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면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참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이 들수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깊이 영적으로 빠지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때 들릴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빠지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냐면은 13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14절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어 이렇게 들려왔을 때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금 듣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에는 너는 또 일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우가 죽일 것이요 에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들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나만 남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순결하고 진실한 거룩한 하늘의 영적인 용사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고 역사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진실한요. 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실한 자, 거룩한 자, 순결한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이런 사람들을 남기시고 시대적으로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로뎀나무 아래에 죽고 싶다는 엘리사에게 천사를 보내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파송시키며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여러분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